어, 제가 가래를 설명하기 위해, 번뇌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이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모든 생성들은 그 조건 속으로 들어가죠. 조건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조건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 멀리 있는 나무 한 그루, 돌덩이, 그 저 모든 물질들, 또 저 우주에 있는 별들조차도 그 조건 속에 들어가서 생성돼서 조건의 영향을 받죠. 그리고 그 조건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물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이상향이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진 않죠. 이 사람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 조건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조건 지어진 그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조건을 극복하는 경우가 그리 쉽지 않죠. 드물고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그 조건에서 이 욕망을 키우고 그 욕망으로 인해서 또다시 조건이 발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다루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조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욕망을 갖는가? 이 사람은 이 세 가지 욕망을 갖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요괴거든요. 요괴는 뭐냐면 이 다섯 가지의 감각기관으로 그 향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눈, 코, 귀, 혀, 몸으로 늘 부드럽고 고운 옷을 입고 온갖 장신구로 치장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은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알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또 좋은 소리를 듣고 싶고 뭐 늘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런 욕망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보면 살펴보면은 이 요괴라는 것은 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귀하게 여겨서 아끼고 사랑하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몸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죠. 오온이 인연의 화합에 의해 일정 기간 머물러 있는 가압체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이 몸뚱이도 쓸 만큼 다 써서 다 해져버리면은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연이 다 하고 다 흩어지고 나면 내 몸은 없는 것이죠. 참으로 허망한 것이 이 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몸을 집착하게 돼요. 왜냐면은 그 조건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라는 뜻도 또한 아니죠.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몸은 마치 상처와 같다. 그래가지고 이 몸이 다쳤을 때 상처를 감싸듯이 내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상처를 감싸 치료하는 것은 상처가 소중하기 때문이 아니죠. 상처를 싸매는 것은 건강한 몸을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몸이 아니라 이 중생심을 타파하고 해탈을 이루게 될 소중한 그 밑바탕이 되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상처와 같이 하라 라고 또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생존하려는 관례예요. 그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금생에는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고 또 거기에 재력, 명예 그리고 학덕, 권력을 거머쥐면 금상첨화의 삶이라고 여깁니다. 이 중생의 욕망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러한 금생이 다음 생으로 이어져서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금생의 삶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은 자신이 지은 복덕의 힘으로 다음 생에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이러한 이제 중생의 그 욕망, 이것이 이 인도에 가면은 이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는 실태예요. 인도의 사람들이 그러죠. 이 생이 고달프고 험난하지만 이 삶을 갖다가 다음 생에는 좀 더 좋은 몸을 바꾸자 이렇게 바라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힌두교를 믿으면서 그 사람들이. 근데 이 불교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힌두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바람은 이제 그쪽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종교를 떠나서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 붓다의 가르침대로라면은
금생의 삶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해탈의 삶이 되어야 함에도 미혹한 마음에 집착하여 은혜를 바라는 것이죠. 은혜. 이 불교적으로는 윤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연기라고 했지만 이 바람은 이 힌두교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갖는 그 윤회의 몸을 바라는 힌두교도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음 생은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다음 생은 금생을 사는 내 삶의 궤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생을 결정짓는 것 또한 나의 행위이자 이것을 카르마, 보통 업이라고 하죠. 이 카르마라는 말은 원래 이 브라만의 그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차용하는 것이죠. 그 언어를 차용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 선업은 선과를 맺지만 악업은 악과를 맺을 수밖에 없죠. 선업을 짓지 않고서 좋은 결과를 바라는 이것이 곧 가래가 된다라는 유해, 이게 생존하려는 가래예요. 세 번째로 유해와 반대의 개념으로 삶을 포기하려는 가래죠. 우리는 때로는 생명의 무상함, 허무, 허탈감, 자괴감에 빠져드는 때가 있죠. 그리고 뭔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사실 그런 망상이 생겼다 하더라도 지나가고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게 결코 작을 수는 없다고 저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에 너무 빠져버리고 사로잡혀서 그 자괴감은 무상함, 허무 이런 것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욕망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면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어 존재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는 생각, 또 내가 없어져 버리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중생은 이러한 가래로 인해서 생명이 있는 한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또 사후에까지 연기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 괴로움은 계속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이런 가래가, 이 세 가지 가래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 가래는 무엇을 낳느냐? 분노를 낳게 되거든요. 왜? 왜냐면은 집에서 부인이나 누가 맛없는 음식을 해줬다 해봐요. 뭐 화를 내는 경우가 있죠. 식당에 갔는데 모처럼 맛있는 식당이라고 해서 갔는데 맛이 없어 봐요. 화가 나죠. 이런 것처럼 내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저 시험에 합격하고자 했으나 그게 되지 않았을 때, 또는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가 난단 말이에요. 이 분노가 일일이 들끈단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욕망은 이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분노로 자신을 불태우게 돼요. 그게 욕망이 너무 커져버리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욕망을 갖더라도 그 욕망을 소소하게 뭐 열심히 노력하지만 안 된다면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너무 집착이 강해져 버리면 이 원망과 분노로 자신을 불태우게 돼요. 그러면 분노하는 사람은 어때요? 배는 게 없잖아요. 배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온갖 범죄들 이런 것들도 많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요. 그 조건과 결부돼 가지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조건이 형성돼 가지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 조건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2600년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다고 하는 거, 그거를 범죄 심리학에서 왜 이런 사이코패스나 이런 살인 사건들도 왜 일어나는 것일까 해서 프로파일링 이걸 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밝혀낸 것이 조건에 의해서 생성된다라는 거예요. 2600년 전에 이미 가르쳤는데도 그것을 새롭게 탐구해보자 하는 거죠. 불경이 이만큼 다가가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만큼 다가가기가, 세상에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2600년 전에 가르치셨는데도 뭐 찾아보면 되는 걸, 그거를 모르고 그걸 알아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지만, 그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다가가기가 쉽지 않고 불자라고 하는 사람들, 스님들조차도 사실은 다가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이 분노를 하게 되면 어때요?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지혜의 눈을 가리게 돼서 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어리석은 말과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 가래는 가래와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잖아요. 예, 탐독심은 이 집착에서 비롯되거든요. 이 집착은 미혹한 중생심에서 비롯됩니다. 예, 그것은 나 혹은 나의 것이라는 그런 중생심에서 비롯돼요. 이것이 고통의 원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거든요.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 예. 우리가 이 가래를 갖다가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자면은 또 이것은 별개의 세 가지 가래에서 108가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또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108가래는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뭐 들어도 또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런 거죠. 예. 그 가래들이 그물처럼 치달리고 퍼져서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 곳곳에 달라붙어서 이 세상은 이것에 의해서 망가지고 둘러싸이고 실에 깨어진 구슬처럼 얽히게 되고 배짜는 사람의 실타래처럼 헝클어지고 문짝불처럼 엉키고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을 건너지 못하는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어떠한 가래가. 그때 이 말씀하시는 것이 18가지 안으로 지향하고 취착하고 가래가 일어나고 18가지 오온을 취착하여 생기는 가래가 생겨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08가래를 우리가 설명하는 건데 이 108가래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조금 이제 설명하는 것들이 스님들마다 다 다른데 경전 그대로 보면 돼요. 그냥 자기가 어디서 막 어떤 책에서 보는 게 아니라 경전 그대로 보면 돼요. 경전에서 그걸 찾아와서 그냥 보면 되는데 어디 이상한 데서 찾아가지고 108가래를 설명하면 정 말이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정말 답답한 거죠. 경전에 분명히 써있는데 왜 제가자들이고 스님들이고 왜 경전을 보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데 곳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경전을 보면 되는데 그것이 좀 답답하지만 하여튼 108가래의 내용은 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을 때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동등하다, 나는 다르다, 나는 영원하다, 나는 영원하지 않다, 나는 있었으면, 나는 여기에 있었으면, 나는 동등하게 되었으면 하는 등등의 18가지의 생각이 이것이 오온의 취차가 일어나는 가래예요. 또 나는 이것에 의해서 내가 있다 라는 생각이 있을 때 이것에 의해서 나는 여기에 있다, 이것에 의해서 나는 동등하다, 이것에 의해서 나는 다르다 등등의 이런 그런 18가지의 이 오온의 취차가 일어나는 가래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밖의 오온, 밖의 오온. 앞에 말한 것은 이 안의 오온이죠. 내면의 오온이고 그 다음에 얘기한 것은 이 밖에로 도출되는 오온이란 말이에요. 오온의 취차가 일어난 18가지 가래란 말이에요. 그럼 36가지잖아요. 이게 36가지 가래가 일어나잖아요. 안과 밖으로 취차가 일어나는 이 36가지의 가래가 일어나잖아요. 토탈 18가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일어난 36가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36가지, 그리고 현재에 일어날 36가지의 가래가 있으니 모두 이것이 108가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말로 108번뇌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굳이 애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108가래는 이 세 가지 근본 가래 앞에서 얘기한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면 돼요. 또 이런 가래들이 이 그물처럼 곳곳에 치달리고 퍼져서 그리고 달라붙어서 이 세상은 이것에 의해서 망가지고 둘러싸이고 실에 깨어진 구슬처럼 얽히게 되고 배짜는 사람의 실타래처럼 헝클어지고 문찰풀처럼 엉키며 처참한 거, 불행한 거, 파멸처 지옥을 건너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108가래는 내가 부수적으로 그냥 세 가지 근본 가래에 붙여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했어요. 그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이 가래, 이 세 가지 근본 가래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가 바로 그 다음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